자,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니고데모, 유대인이었지만 이름은 헬라어로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 니코스라는 헬라어는 정복자라는 뜻이고요. 데모스 헬라어는 백성이라는 뜻이죠. 백성의 정복자다라는 유대인이지만 헬라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이 당시 상류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니고데모는 성경에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다. 바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이 헬라어로 시네드리온의 히브리어죠. 그래서 함께 둘러앉아서 나라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의결하는 유대 최고 의결 기관으로 70명이 사내들인 회원이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 니고데모가 속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회원에 70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하는데요. 첫 번째, 율법과 언어에 능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만 해서는 안 되고 헬라어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 가정의 가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도덕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마지막 4번째, 사회적인 명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사내들인 70인에 속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 당시에 출세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 니고데모를 밤에 찾아온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어서의 밤은 영적인 어두움, 영적 무지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가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회원인데 낮에 예수님과 만나는 게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자,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3장 2절을 같이 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동안 아마 예수님을 참 이렇게 그 군중들 틈에 끼어서 지켜보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이런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의 기적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자, 그 사람에게 먼저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니고데모의 관심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 아이 이번 시험에 합격할까요? 어느 대학으로 가야 될까요? 사업은 무엇을 해야 됐고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언뜻 볼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질문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질문에 맞는 대답은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될까요? 그래, 맞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다른 사람들도 니고데모 너처럼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래야 이게 앞뒤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답변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냐면 니고데모의 질문이 생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니고데모가 질문하기 전에 그냥 답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어떤 질문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한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니고데모의 이 마음을 아시고 그 질문을 아시고 먼저 답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니고데모처럼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미 응답하시고 먼저 응답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부자 청년은 니고데모와 다르게 대낮에 찾아왔죠. 그러면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 속에서 우리가 이 청년의 교만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도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이건 교만함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정말 그렇다면 한번 네 소유를 다 팔아봐라. 다 팔고 나를 따라와 봐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남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왔지만 정말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말 궁금해서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정말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틀어서 한 구절을 뽑는다면 어떤 구절을 뽑을 수 있을까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딱 한 구절만 남긴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를 통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니고데모에게 임한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주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이 말씀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듣기에 좋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요즘 이런 식으로 우리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상담하거나 그러면은 쫓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는 상담 안 한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니고데모 정도면은 어디 내놔도 정말 빠질 데가 없는, 도덕적으로 봐도 흠 하나 찾을 수 없는,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믿음 좋죠. 기도 잘하죠. 헌금도 많이 하죠. 봉사도 제일 앞장서죠. 정말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내 믿음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인정하면 기분은 좋죠. 그러나 실제로 별 유익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질문하죠?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자, 이 대화를 보면은 니고데모 같은 똑똑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사람의 최고의 학문, 지식, 명성으로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바른 생활을 해왔어도 어떤 종교적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진실로 거듭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거듭났다는 게 단순히 무슨 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 거듭났다는 본 어게인은 헬라어로 아노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났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났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났는가를 그의 삶에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성경에 3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고, 두 번째 요한복음 7장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 축제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하는데도 그것 갖고 논쟁이 붙었을 때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도 보시면 니고데모가 여전히 숨어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50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 가운데 예수님을 변호하려면 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왕따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완전히 니고데모를 핀잔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왕따를 각오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니고데모의 모습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우리 38절 함께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락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마지막까지 남은 두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였어요. 이 니고데모가 뭘 가지고 왔습니까? 모량과 침향 섞은 향유 100리트라 34kg입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커밍아웃 한 거예요.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올 때 3가지의 인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황금과 유향과 마지막 모략,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그것을 경배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주님의 장례식 때 이 모략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2일 후에 어떤 고난을 당했을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바리새인들로부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출교됐을지도 몰라요. 바리새파에서 출교됐을지도 몰라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 자격 박탈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섰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가 바로 안식일의 준비일입니다. 그 전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시체를 매달아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빨리 숨을 거두도록 다리에 뼈를 꺾는 관습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일찍 운명하셔서 그 뼈가 꺾이지 아니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부정탈까 봐 미리미리 다 그 자리를 떠났는데 니고데모는 끝까지 주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율법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가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마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제 다 끝났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니고데모가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 시간이 아직 낮이었어요. 주님이 낮에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더 이상
밤에 눈치 보며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을 배반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결코 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떤 손해가 닥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 그런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거듭남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거듭남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이 니고데모와 같은 증거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밤중에 계신 분들은 다 낯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지금 건강하신데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계신다면 주님과 거리 두기를 그만두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어머니 뱃속에 10달 만에 있다 나오신 분들은 다 육으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육으로 난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워져야겠다, 내가 변화되어야겠다, 다짐도 아니고 결심도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출석하고 아무리 헌금 생활 잘해도 결코 이것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으리 아니라 죽었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으로 태어난 인간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지옥에 형벌이 놓여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바로 이 내 자신의 이 죄의 본성에서 오는 자기중심적인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본능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기 보면 죄인이 어둠을 사랑하며 빛을 미워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고 진짜 하나님이 미워해야 될 것들을 거꾸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 이것조차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요? 이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해도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새로운 영적 생명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자,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바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커트라인이 거듭남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심판 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이 영원히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도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가족 식구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거듭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이 구원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거듭남을 바람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십니다. 우리 8절 보실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지만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남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언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있는 것이죠. 그 변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갈망하듯이 거듭난 사람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에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영적 갈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바람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영, 성령도 푸뉴마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바람 같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부정하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여기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nowhere가 아니라 now here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바람이 임의로 분다. 이게 델로예요, 델로.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육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임의로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 우리의 옛사람을 날려버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급한 성령의 바람이 오순절 마가의 방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바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상쾌한 바람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서 답답한 심령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상쾌, 유쾌, 통쾌가 거듭남의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